있습니다. 시작. 찾았습니까? 22장 12절. 네. 자, 여러분 하나하나 짚어서 이제 할 수 있어요. 우리 정문호 찾았어요? 네. 한번 큰 소리 일러보세요. 제가요? 예. 그리하면 그가 자기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더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예, 거기서 준비하라. 예수님이 6월절 준비를 시작할 때 다락방에서 이게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이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하나님이 이 마가다락방을 철저하게 보여가지고 어느 정도냐면은 부활하신 후에 또 모인 장소, 이 장소예요. 그 다락방에서 뭐 했냐? 6월절의 비밀을 얘기하고 자기 죽음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요한복음 13장부터 쫙 나오는 메시지를 다 거기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락방 하면은 그냥 다락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현존성을 의미해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락방에 예수님 풀을 모았잖아요. 거기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성령 역사, 그게 요한복음 13장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죠. 13장부터 16장까지, 17장은 대제사장 그렇게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뭘 하시느냐? 어마어마한 비밀이 거기 나와요. 13장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 쫙 읽어보면요. 거기에 성령 역사 나오죠. 내가 가면 어떻게 되고, 내가 조금 있으면 죽고 다시 부활할 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락방은 비밀을 말하는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육신을 오신 게 비밀 중에 비밀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락방의 뿌리를 좀 말씀하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사실은 10장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내용이 많겠어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다락방을 했는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형수가 목사잖아요. 제 형님이 제일 먼저 된 형님이 있는데 형수가 먼저 은혜를 어디서 많이 받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날 보고 거기 하면 좋다고 하면 근데 구체적으로 유광수 목사님 다락방에 소리 안 하고 아주 좋은 데 가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제 친구를 또 그 외에도 제가 저 부목사로 저 울산에 있는데 울산에 또 제 나이 또래의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얼마나 부러워요. 내가 그때 부목사로 있는데 담임 목사로 딱 가 있는데 거기서 다락방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92년도 여러분 나이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애기 때지. 92년도에 우리 어디지? 우리 거기서 우리 교회는 큰빛교회고 거기는 아마 전화동 교회일 거야 아마. 고신인데 고신이 목사님 꿀이에요. 우리 고향교회도 고신이고 고신은 높을 고자 높은 시를 이런 그런 뜻은 아니고 고려신학교라는 뜻이에요. 고려신학교. 근데 거기 딱 하는데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나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자기가 담임 목사고 또 거기에 이제 유광수 목사님 모시고 이제 집회를 한다니까 오라는 거예요. 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내가 생기는 큰빛교회 담임 목사님 당연히 가라 그랬죠. 전도하면 눈이 굵고 부목사님 모시면 전도를 엄청 잘해가지고 막 이래야 된다는 느낌 가지고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갔는데 뒤에서 앉아 있는데 보니까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내가 누가 그리스도 몰라요. 왜냐면 신학교 가면 그리스도 배웠거든요. 그래서 왕선유 제사장 다 알아요. 그걸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같은 목사로서 은혜 받을 자세로 간 게 아니고 전도 잘하려고 하는데 전도 얘기 하나도 안 나와. 왜 그리스도가 얘기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에이 재미도 없네.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요 예배 하나도 재미없어요. 나는 옛날에 은혜 못 받았을 때 천국 가가지고 예배만 들은 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 맨날 찬송 부르고 무슨 재미가 있겠냐. 이 땅에는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그 생각이다. 은혜 못 받을 때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야 내가 내 주인에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기마다 더 좋은 건 없다. 왜? 내 영혼의 행복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아니 노는 것
잠깐 저녁 되면 다 사라지고 또 막 이러면 사라지는 거야. 이 우리의 즐거움은. 근데 하나님을 쓰는 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거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테니스를 엄청 즐겼다고. 어느 정도 미쳤냐. 우리 성도들의 머리 보면 당구하는 사람은 머리가 당구로 보인다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뭐 당구를 보이면 뭐 은혜를 설교도 안 나오겠지. 잘못하다가 당구 몇백 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실컷 이제 치고 이제 내 할 일 다 해서 안 하고 한 게 아니고 할 일 다 하고 돌아오는데 뭐가 오느냐? 허무한 느낌 오는 거야. 야, 이거 열심히 해갖고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복이 되며 내 개인에게는 무슨 행복이 되냐? 실컷 운동하고 오는데 그게 자꾸 심해져요. 그런 찰나 아마 하나님이 교훈 주시려고 암을 주신 거예요. 암이 그 이후에 왔어. 그런 생각들이 계속 쌓이더라고요. 야, 내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목회가 된 거야. 나를 위해서 되냐? 아니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되냐? 이 생각이 계속 몰려오던 사이에 다락방 하고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다락방이 하다 말았는데 우리 형수님이 그 말 하고 나서 어제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개척한 게 이제 속내. 왜냐면 제가 서울에서 계속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전도사 생활하고 다 했어요. 신학교 다니고 부산에 졸업만 하러 간 거예요. 1년만 딱 하는. 부산 가고 서울에서 계속 생활하고 공부하고 다 했어요. 뭐 성남에도 갔다가 요 서울 남산 남산 있는데 거기 후암동 쪽에도 갔다가 그 다음에 동대문에도 갔다가 주로 이 서울을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많이 살았죠. 젊은 청년 시절을 다 여기서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올라온 셈이지. 무고, 합천의 무고, 그 다음에 암고, 난고, 곡소리 3번 나는 거. 그래서 곡소리 나는 3번. 그렇게 옮겨, 이제 다 단독으로 있었죠, 그때는. 그러다가 부목소 갔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 이제 부천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 우리 온유가 국민학교 2학년인가? 밖에 안 됐어요. 아마 그게 무슨 초등학교 여기? 부천 서초등학교인가? 그 있지. 거기 이제 꼬마 때. 그래서 개척할 때 한 1년 한 3개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문호네 아빠 엄마도 그때 돌아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만남이 시작되고 교회가 꽤 부흥됐어요. 한 1년 3개월 될 때 뭐 여기보다 지금 있는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한 30명 이상 됐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있는데 그때 나는 신났어요. 왜냐면 어쨌든 뭐 재밌게 막 목회를 하는 중이었죠. 그런 중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저 시골에 있는데 와가지고 날 보고 자꾸 다락방도 전도 집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 같이 하도 가자고 하니까 저 시골에서 왔는데 참 친했거든. 그래 올라 용산 신용산 그 있어요. 지금 용산인데 거기 교회에 북한 선교교회를 하던 거기가 북한 선교교회인가 보다. 북한 선교를 하는 그런 뭐 조준상 목사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유광수 목사님 모시고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천안에서 이 목사님이 또 한 분이 올라오셨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나를 데리고 거기 갔고 저 밑에는 또 한 분 목사님이 늦게 막 예실이 이 집회 듣겠다고 찾아 올라오고 다 동기인데 나는 은혜가 안 되니까 어디로 올라가냐면 2층에 올라. 원래 은혜 못 받으면 제일 뒤에 앉아. 왜냐면 앞에 앉는 사람 그렇다고 그런 말 아니야.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은혜 못 받으면 제일 뒤에 앉아. 그래서 그것도 앞에도 아니고 제일 뒤 2층에 제일 뒤에 앉아가 폼 잡고는 아이고 잠이나 자야겠다 이랬는데 거기에 누가 하냐면 천안에 있던 목사님이 이 바이올을 가르쳐요. 이분이 한 번씩 이제 우리 다락방 내시자면 바이올 치고 이랬거든. 그분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나이도 저보다 많아요. 신학교를 보면 나이 관계 없어요.
좀 나이 든 사람도 오고 이렇게 인생 경험 해보고 온 사람 많았게. 그래 오는데 아니 그 친구가 내 옆에 또 온 거야. 이제 자기도 늦게 오니까 앞에는 못 가고 뒤에 온 거야. 그래서 오더니 내가 또 철이 없지. 나 참 철없는 걸 잘해요. 아니 우리 집사님 그래서 고생 많았어. 그거 모시고 우리 멀리 천안이면 그날 집회하고 갈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그 생각 못하고 뭐 어쨌든 동기 만나 좋아가지고 우리 집에 가자. 가서 자고 또 저기 참석하자. 뭐 이래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집에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천안이 가깝잖아요. 이 집회하고 가도 충분하니까. 근데 그 생각 못하고 멀리서 왔다고 생각 때문에 그래도 가자. 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랬는데 이제 동기는 나이가 들어도 동기거든. 나이 막 까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또 간다는 거예요. 또 집에 간다더니 우리 그로 그래야 그날 밤 우리 집에 와갖고는 막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 다락방 해야 할 일을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감동을 받아갖고 합숙을 간다고 했어요. 일단 그 메시지에 감동받은 게 아니고 이 열정에 이 사람의 열정에 감동받아갖고 합숙을 간다고 했어요. 합숙 가서 이틀 동안 전혀 못 왜냐면 나보다 설교 못하는 사람이 다 설교하고 있는 거야. 소위 교만한 거지. 깨달지도 못하고 깨달지 못하면요 지가 안다고 생각해. 맞아요. 그래갖고 야 내가 이거 말이야 이 다 아는 내용에다가 설교도 나보다 못하는 것들이 앞에가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3일째는 전도를 하러 가야 돼. 전도를 무조건 이제 합숙 훈련 중에 전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 3일째 전도를 가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들어도 별로 뭐 이게 전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근데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 보여서 그게 제자인가 봐. 한 2명이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같이 하재 밤에. 왜 기도를 하냐면 전도가 안 되어지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 사람 대부분이 오면 처음에 오면 그래갖고 기도를 하는데 또 12시쯤 되니까 다 가버리네. 나 혼자 남았어. 그때 그 유명한 그 코미디 내용이 뭐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 이런 게 많았어요. 혹시 뭔가 있는가 싶었더니 역시나구나. 나도 은혜 받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도로 돌았어요. 뭐 같이 기도할 때는 불이 좀 붙었는데 이것들이 가버리고 나니까 불도 끄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불이 붙는 거예요. 전도도 같이 하고 막 이래야 불이 붙는 거지 혼자서 불이 안 붙더라고.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고 제가 이제 내가 이게 메시지도 잘 모르겠고 뭐 그냥 맨날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만 계속 한다고 이제 그 시간 하면서 그 기숙사 딱 가면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예요. 딱 넣는 순간에 하나님 그때 은혜 주신 거예요. 십자가 착 오더니 다 이뤘다. 좀 신비적이지. 다 이뤘다는 순간에 메시지 보니까 다 깨달으신 거예요. 그랬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뤄놓고 나를 불렀구나. 사탄은 나를 절대 복음 못 깨닫게 하는구나. 그게 확 갔습니다. 그 순간에 교회 부흥된다 안 된다 이건 나중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 다음날 전도 갔더니 전도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전도가 안 되어졌다 이거는 전도는 계속 되어졌는데 부흥이 안 되었을 뿐이지. 왜냐? 동기 욕심이 차버리면 동기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확실하게 그리스도화 안 되고 내 개인화 복음화 그리고 기도화 이게 체질이 안 되면 전혀 이게 나와 관계없는 메시지를 또 성경으로 세 가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개인화 되고 복음화 되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화 돼야 돼. 기도가 되어져야 되지 기도를 억지로 하면 아무 복음화는 생활하죠. 개인화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내 삶의 늘 중심이 돼요.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동기 요인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이제 잠깐 얘기하면 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두 강을 해야 되니까는 이 본론에 들어가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규례를 두고 했다. 그게 중요해요. 나 나름대로 어떻게 전도하겠다는 규례. 뭐가냐?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해답이 난 사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답이 딱 나버린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서 내 과거 문제 딱 해결돼요. 과거. 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 어리석게 믿었구나. 종교생활하고 믿었구나. 교회 그냥 다녔구나. 이게 끝나버려요.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 그거 맨날 회개하다가 인생 다 보내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인생은 과거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되게 예수님이 용서해놓고 불렀고 베드로 용서해놓고 불렀고 베드로가 제자 될 때 죄인으로 소리다 이러고 왔는데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소리도 안 했어요. 너 죄 많아 이런 소리도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뭐가 되냐?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그래놓고는 또 부인해서 언제 십자가 질 때 예수님 그래도 또 찾아가. 왜? 그리스도 이렇게 해답 결론을 났는데 겁이 났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니까 지도 십자가 죽기도 싫고 도망 갔다가 겁이 나서 부인했는데 예수님 또 찾아와. 나중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까지 가버려요. 이제. 그래서 과거가 끝났고 현재는 뭐가 역사하는지 알아요. 사탄의 역사. 사탄이 계속 방해해.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니까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라고 너를 까부른다. 이런 했다니까. 여러분이 결심하고 예수님이 죽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 결심은 내 결심이지 하나님 주신 결심이 아니라서 그래. 나는 잘해보겠다고 결심할 수 있어. 근데 성령의 역사를 안 하면요. 총칼 들고 막 자기 죽이려고 금방 겁다가 도망간다니까. 그 전에는 총칼 오기 전에 자기 죽이려고 오기 전에는 뭐 큰 소리 얼마든지 칠 수 있어.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겁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똑같아. 어떤 상황이 닥치면 막 두려움과 떨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완전 보장이죠.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완전히 처음부터 선택할 때 여러분의 과거를 알고 선택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밀가부르다면서 이 복음 안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미래는 끝까지 수리 중, 공사 중, 완성 중 이끌어나가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오라고 해답 결론을 안 나면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현장에서 규례, 마음의 규례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어떻게 복음으로 인도하겠다. 그게 없으면 아무 우리 목표란 말을 하잖아요. 목표가 이 현장 규례를 없으면 이게 안 되어진다니까. 왜냐하면 아니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규례를 정하는 목적은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목적은 뭔가 실제로 하나님의 그렇게 될 때 기도가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오면 뭐 대충 말해서 일이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 메시지 듣는 거는 사실은 제자로서 듣는 거예요. 하면 제가 제자 메시지를 좀 준비를 했어요. 제자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갑시다. 시간은 그러니까 제자가 되라 이럴 때 구약의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내가 안 적겠으면 요거가 핀트가 좀 안 맞기 때문에 구약에는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의 제자들이란 말이 나와요. 선지자의 제자.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는 제자란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몇 번 나오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정도 나와요. 선지자의 제자들이란 이 엘리사 시대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뭐다? 제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면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 제자 되기 전에는 생명 걸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우리 교회라고 주신 것에 대한 마음과 힘을 쏟을 수가 없어요. 왜? 제자가 아닌데.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제자가 아닌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고 우리 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연합이 돼 있다니까요. 머리 없는 몸 돌아다니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뭐 구원받고 싶어도 머리가 없으면 구원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영적이고. 역대상 25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해요. 한번 나중에 확인하고 있는데 시간 없으니까. 이사야 8장 16절에는 율법을 제자에게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나와요. 이사야 8장 16절에 보면 한번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이사야 8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저희 누구야? 변찰님. 이사야 8장 16절. 60편 정도 넘어서 네. 구약 성경 977페이지. 16절. 977페이지입니다.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짜내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공함하라. 그렇죠. 율법을, 그죠. 증거의 말씀, 복음이죠. 그리스도인데, 율법을 내 제자한테 공함하라 이 말은 율법의 핵심이 그리스도거든요. 내 제자들 가운데 계속 전달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구약에 있죠. 그리고 신약에는 그 구절 빼놓고 335구절이 이제 나오는데 그 구절 빼놓고 315구절이 제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신약에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 바로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을 뭘 삼아? 제자를 삼아 나오고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게 있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 영접하면 또 누굴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자가 있고 의인의 상을 받을 자가 있고 제자의 상을 받을 자가 있다 이랬죠. 그러면서 뭐랬냐? 선지자, 의인, 제자들에게 대접을 하기만 해도 선지자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상급이 얼마나 큰 걸 보여주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서 제자를 인증하고 많은 제자만 해도 그 수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장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돼요. 이게 이제 다락방에 내가 몇 시에 어느 날짜에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내가 당장은 못 전하겠지만 사역자를 불러서 여기는 사역자를 불러서 조장의 역할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고 조장 나중에는 이 조장이 사역자가 되겠죠. 무슨 말이죠?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문호가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목사님 계속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이제 물론 일을 할 때 말고 자기 시간을 할 때 나를 불러서 나를 사역자로 삼고 자기가 조장 역할을 하면 친구들 불러 모으겠죠. 그죠? 그래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들어서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됐냐? 다락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이걸 발견하고 잠을 못 잤대잖아요. 이 말씀을 참 옛날에는 유광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사도행전 읽으면 집이 나오고 뭐 제대로 뭐냐 이랬는데 나도 깨닫고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깨달음이 시작돼야 되죠. 그래서 사역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조장은 불러 모아놓고 이 모든 걸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먹을 거 뭐 이런 거 가급적이면. 근데 이 다락방 할 때는 먹는 거에 초점을 두면 안 되고 제자에 초점을 둬야 돼. 물 한 컵도 해도 괜찮아. 왜냐면 자꾸 먹는 거 하면 그 식욕이 되겠거든요. 옛날에 뭐 구역 모임 하던 체질이 돼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이 먹고 부담도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심지어 바쁘면 물도 안 먹고 가셔야 돼요. 그러나 제주도 뭐 물 안 내는 사람 없으니까. 약간의 음료수를 내놓거나 이럴 때 시간과 장소, 날짜가 빠졌죠. 날짜까지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알았죠? 다락방의 뿌리는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시작했어요. 다락방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예수 자신의 죽음과 부활, 거기서 하늘나라 비밀, 창세전에 영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한 영화 이런 내용은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이 거기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모이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 멤버다. 제자된 멤버다. 물론 다른 분도 다 제자지 않은 걸 서운하니까. 그렇지만 제자가 아니면은 이런 메시지 듣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니까 그리스도인이죠.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거예요. 왜 직분이 강조되냐면 예수님이 이름은 아무나 또 갖다 붙이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까 비밀, 그리고 이분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고 인간이 되셨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이 비참한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분이, 아니 우주의 가장 위대한 분이 사람이 되고 오셔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위해 죽는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난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다행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라서. 하나님 자녀이기는 분명한데 하나님은 아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운동하는 거예요. 왜? 왕으로서 뭐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뭐요? 죄를 해결하고. 왜? 자기가 제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이 땅에 내려온 자체가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뽑았기 때문에. 네? 뭐예요? 하나님 만나도록 자기가 직접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보이도록 직접 와버렸어요. 예수 만나야 하나님 만난 거지, 예수님 안 만나면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지금? 네. 자기가 뭐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계속 지속하는 거. 자, 지속하려고 하니까 메시지에 나왔죠. 뭐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기도가 뒷받침. 지속하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 제가 정말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그 도움을 꼭 해야 된다. 그건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면 하나님 도움도 허락하시겠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돼요. 성령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낸다. 왜? 누굴 보낸다? 성령 보낸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내 능력과 힘으로 하면은 당신은 막 도움되고 막 그거 일어나는 것이 보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먼저 내 속에 부흥이 먼저 일어나요. 내 속에 먼저 성령의 역사에 그 뭔가 뜨고, 저는요 진짜 눈물이 너무 안 나서 막 회개기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어느 순간은요 그리스도 얘기만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 왜 그러냐? 그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죽었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내가 뭔데? 이 생각 때문에 이거 뭔데? 이거 니까지 그 위해서 하나님 아들 죽는단 말이냐? 뽕짝 가수 알죠? 구자원 목사. 안 들어봤구나. 구자원 목사 오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당신 너희가 뭔데 너를 위해 죽는단 말이냐 노래 참 뽕짝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구자원 목사. 굉장히 그 사람이 그 바람에 막 한국계 막 돌아다니면서 그 노래 부르면서 집회를 운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몇 시까지 하기로 했죠? 전체? 11시 하고 11시까지 하고 하십니다. 잠깐 쉬고 예. 이강할 걸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 해당한 사람이 결론한 사람이 왜 해야 되냐? 왜가 중요하죠? 왜 그리스도 해답 결론하는 사람이 왜 다락방 해야 되느냐? 유라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무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한다 이거예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중요성을 놓쳐버려요. 무슨 얘기を하니까 신비, 윤리, 조직만 잘 짜면 될 거야. 조직, 인본주의, 율법주의, 오순절에 보면 그 여의도 가면 은사주의,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원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강조되면 안 돼.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버리고 나중에 많은 사람의 경우 강조점이 잘못되면 뭐 불로하다가 뭐 완전 기독교 무속인이 돼버려요. 기독교 무속. 무당이 돼버린다니까. 사람 쳐다보면 야 네가 어젯밤에 말이야 어디 막 무슨 일을 만날 것 같다면서. 어찌 그리 입에 열면은 불신앙적이고 재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 무속인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겁줘가지고 돈 뜯어내고. 기독교 무속인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디 기도했는데 꿈에 네가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거 알겠죠 이거? 네. 이거 강조되면 안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와도 되고 아니 뭐 이상한 꿈 꾸면 어떻게 해. 그리스도면 다 끝내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면 끝났다. 끝이다. 무슨 꿈을 꾸도 지금 없어. 나 그 꿈 꿔서 한 번도 그게 해당사항이 되는 거 못 봤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끝났다는 걸 나는 알고 있거든. 있거든. 아멘. 네. 그리스도 말고 이런 게 강해. 신비. 와, 그지. 신비주의입니다. 신비 자체는 기독교 핵심이에요. 능력 기준 나타나죠. 윤리 중심이 아니에요. 윤리 그럼 어긴 사람이 한두 명인가 다 어기는데 살아보면 윤리 이거 다 지키지도 못해요. 조직까지 와 우리가 조직을 잘 짰으니까 그거는 저 불신자나 저 다른 종교나 그 저기 뭐야 기독교 아니고 기독교는 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뭐냐 계산을 하는 거야. 뭐 헌금을 해도 계산 이거 절대 안 될 거야. 왜 이거 저금을 해가 누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라 그러니까 믿음대로 하는 거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계산이 아니다. 믿음이다. 그 보면은요 우리 아가씨들이 지금 우리 아가씨 집사들이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뭐 5천만 원 작정 헌금하면서 하는 분도 있고 500원은 기본으로 쫙 헌금해버리고 심지어 1억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내 모든 걸 그리스도께 알고 계시고 주님의 교회에 내 한번 바쳐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 안 할 수가 없죠. 은사주의는 뭐든지 야 손만 얹으면 병이 납니다. 그러면 뭐하러 거기서 그럴 필요 하겠어요. 제가 간증삼아 했잖아요. 하나님 이것만큼 좀 고쳐주세요. 오늘 좀 병원에서 고치는데 둘 다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거 뭐하러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뭘 주냐면은 병원에서 고칠 수 있고 그걸 떠나서 네 자신이 지금 나와 함께 원하는 그 시간을 나는 원한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아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잖아. 아이고 나는 그래도 옛날 그런 생각 했다니까 제자들 참 재미없었겠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으로 치면 남자들끼리만 몽땅 모여있잖아. 여자들 한두 명 끼어있으면 제자들 가운데 뭐 그 농담도 할 건데 농담도 못해. 남자들이 농담처럼 잘 안 하잖아.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그 좀 더 나아가서 복음 아니면 여기 하나 빠진 게 제일 무서운 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고 목회자들입니다. 교권이란 말은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막 너무 폼 잡는 거. 내가 보면 이 부목사인데하고 막 계급 위주. 교회는 계급 위주가 없습니다. 교회는 섬김 위주예요. 아멘? 교회는 잘 섬기는 사람이 직분에 더 좋은 데를 가요. 가난하다 부자가 관계없어요. 잘난다 못난다 그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교권이 사라져야 돼요. 이것 때문에 목사님을 보기를 하나님같이 하라 그랬다고 하나님같이 합니까? 사실 하나님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듯이 해야 돼요. 주의적으로 섬기기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른손에 뭐를 붙잡고 7별을 붙잡고 아유 우리 목사님의 형편이 없는데 무슨 스타냐 별이냐 별을 달아본 적이 없는데 난 민방이 나오는데 민방이는 아니고 방위 출신인데 그 스타 이게 보면 나 이상해 뭐가 잘못됐는지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왜? 나는 하늘의 스타니까. 아멘? 아니 그 쫄병 때문에 별 얘기 오면 막 들들 들고 막 경기되고 이러잖아요. 군대 가면 나 그런 본 적도 없어 아직 그거 알았어. 왜냐 우리 민방위 우리 방위들 상대가 안 해. 근데 유관순 목사님 복음 때문에 막 대장한테가 복음 전하고 별자리한테 가고 이럴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제대하고 나서는 별자리도 와가지고 자기 앞에 말씀 듣고 그러니 고넬로가 얼마나
베드로 앞에 와서 복음 듣는 게 참 신기한지 여러분이 이상하게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을 그들이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들 와도 눈도 깜짝이야. 여러분이 더 영적인 자존심이 세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오히려 그들이 복음 전했다니까. 이게 우리가 한 번씩 알고는 좀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어. 안 그러면 맨 설교를 하면은 뭐 설교 속에도 얼마든지 은혜를 받겠죠. 그렇게 할까도 되겠죠. 근데 속 깊은 얘기를 못해. 내가 아까 어제도 그냥 마음 먹고 한번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나온 사람들은 목사님 우리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나는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 감명 틀어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뭐요? 약화시키고 아예 관심 밖에 드는 거예요. 약화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해가 결론 내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와라 이거 아니고 예수 믿으라 이거 아니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와야 했는가 하는 당위성, 필요성,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게 다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위에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모르니까 신비 막 불루불루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야 나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는지 이러면서 은근히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그리고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 조직만 만들면 저절로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될 거다. 이게 자꾸 우리가 시스템 말하는데 내가 먼저 시스템이 되줘야지. 자기는 시스템이 안 되면 남보고 시스템 만들어 놓고 되라. 이거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되려면 시스템 제대로 채워놓고 조직실 채워놓고 그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 거잖아. 그 쟤는 오직 오라는데 안 오고 그럴게요. 그리고 뭘 믿고 그 사람 맡기냐고. 그 인본주의 뭐예요? 내 계산 위주로 내가 이 교회 가서 뭐 이런 거 율법주의 뭐 사람 보기를 늘 잘했니 옳니 뭐 그러니 맞니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은사 어이구 내 아이들은 내가 기도하면 다 나는다 이런 사람. 교권 막 하여튼 나는 목사고 니는 집사 주제에 나한테 함부로 말할 수 있어 이런 거 교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어떤 문제더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창세기 3장 목적에 빠져서 이것이 중요하지 그리스도가 중요한지 모르는 데서 나온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금?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사역의 대상이 창세기 3장에 빠진 사람이 사역의 대상이에요. 이걸 모른다. 지금 교회에 다닌다 안 다닌다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창세기 3장 모르는 이 사람들이 사역의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 신자가 포함될 수 있고 교회 잘 다니나 복음 모르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선 좀 벗을게요. 오늘 좀 자유롭게 해야 돼요. 넥타이도 벗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입으시라는데 저렇게 입으시. 그냥 내가 참 사모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 하고. 자, 그래서 방금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세 번째는 나 홀로 처음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다락방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다락방을 열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나 홀로 갈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개인화예요, 개인화. 자, 여러분 감각이 이제 잡았다고. 잡으면 뭐예요? 그동안 한 번도 안 보고 펼치도 않고 마음에 담고 기도도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메시지가 잡히고 미신이 잡힌단 말이죠. 이번 주 메시지 미신 뭐예요? 돌아온 탕자 같은 사람이 있다. 교회 잘 다니다가 떠나가지고 영 헤매는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 이걸 저희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용서받는다. 그대로 가면 굶주려 죽게 되는 지경이 온다. 그러다가 진짜 죽어버린다. 그만 영원한 지옥이다. 그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메시지 속에서 들려줘야 돼.
이게 목사님 왜 이 메시지 주셨지? 할 때 메시지 속에서 보면 미션 다 나오잖아요. 마지막 결론, 처음에 서론하고 결론 가보면 그에 왜 이 메시지를 하냐. 마지막에 이것이 어떻게 내게 적용되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붙잡으라. 이 말. 그래서 이 보세요. 나 홀로 다락방 돼. 이게 개인하라. 아멘? 내 개인이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 뭐가냐. 이 성경에 보니까 언약 잡고 증거가 나타나고 그것이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언약을 잡았더니 이런 증거가 오더라. 가 켜져야 되거든. 우리 문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옛날 집사님, 지금 집사님 앞으로 임명할 건데 문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을 해서 기도 응답받아서 그 직장 안 잘 못 간다는 그 어렵다는 직장 응답받았잖아. 그 본인이 기억을 해. 그쵸? 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지. 우리 어머니 기도, 본인 기도니까 난 내가. 근데 어머니의 기도 더 됐던 본인이 그걸 인식을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내가 직장생활 잘한구나. 이거 인식해야 된다니까. 무슨 말 알아듣겠죠? 하나님이 지혜 안 주면요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난 옛날에 종가 시절에 내 인생이 캄캄하더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겠더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도 뭐 이렇게 인생의 길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누가 불평하더라 뭐 어쩌더라 뭐 이런 소리만 하지. 내 삶의 길과 힘과 그게 안 보이더라니까. 답이 안 보였어요. 답, 힘, 길이 보여야 되는데 그거 안 보이면요 우리 성경은 아무짝에 소용없고 여러분도 말씀 들어도 이게 무슨 답이지, 이게 무슨 힘이 나지, 이게 어떻게 길이 보이지, 이게 안 보이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걸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뭘 찾아라? 답과 힘과 길을 찾아라. 말씀했어. 또 가족 다락방 할 수 있다면 요거는 불러놓고 이번 주 내가 강단 또는 우리가 지금 13시간의 교재 13시간이 사모님 아마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따로 할 거예요. 전에도 한번 했어요. 교재 10시간을 세계를 이렇게 복음 피자를 이렇게 풀면은 그때 하나하나 풀면서 시간이 날 때 넉넉하게 시간이 없을 때는 한 줄이야. 왜냐면 시간 없는 사람 보고 막 억지로 하면 이게 메시지 들어도 마음은 따라가 딴도가 있다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관계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뭐니뭐니 해도 관계되는 사람이 만나지고, 그죠? 관계되는 사람을 부르게 되고, 예수님도 신기합니다. 처음 부를 때예요. 성경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 이 복음서를 보면 여러 가지 연결이 되어 있어.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단 말이죠. 그래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 갔어. 이런 건 처음 들어보죠.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이 만나보니까 이 진짜 메시아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지 형제. 또 베드로를 업으로서 이제 고기 낚다가 또 야고보 요한과 또 동업하기 때문에 또 불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로 익혀져 있죠? 관계로 익혀져 있죠. 여러분 주변에 사모님과 관계 먼저 복음의 관계 맺었잖아. 그러면 우리 근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 연결해서 붙이는 거야. 본인이 어느 정도 배웠다 해도 그거는 좀 그렇고 뭐 문제는 아닌데 그것도 좋지만 사모님에게 붙여서 같이 관계로 다락방을 여는 거야. 집은 어디에? 내 집은. 혹은 집이 좀 애들 때문에 불편하다 싶으면 뭐 이렇게 테니스라든가 이렇게 카페도 이용해야 돼요. 그런 가급적이면 집이 제일 좋아요. 거기서 불러 모아서 뭐 시간이 날 때는 좀 이렇게 먹는 입에 먹는 거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해라? 관계 다락방. 친구도 모을 수 있고 아이들도 해요. 이 계층도 나오거든. 계층 다락방 뭐냐? 아이들은 그때 만약에 그게 있으면 아이들 따로 모아서 그때 따로 하고 뭐 이런 거. 우리 숫자가 좀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사역자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게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다락방. 이해했죠?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무리를, 여기서 이제, 이어서, 무리 속에 제자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락방의 그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무리 속에 뭐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나와요. 창세전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뭐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하더라? 여러분이 영생 받은 걸 확신합니까? 네. 왜 그렇죠? 믿어지니. 누가? 그리스도가 내 구주로 주인으로 믿으시니. 여러분이 잘한다 못한다는 나중 문제라니까. 내 행동 똑바로 한다 이건 나중 문제예요. 왜냐? 여러분 행동 똑바로 하면서 계속 잘 살 수 있나? 100% 순종하면서 살 수 있나? 안 되잖아. 네. 그래도 제자라 그래. 왜요? 믿어지니. 네. 그리스도가 나를 바꿀 거 믿어지니. 또 내가 변화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니. 또 내가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철저히 알고 믿어지니까. 그래서 영생 주신 자는 다 뭐하더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더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갈급한 자. 이거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직접 몸에 와닿는 사람. 이상하게 집안에 우환이 끊임없이 오는 거야. 우환이. 잘 되는 것 같이 했는데 우리 옛날에 호사다마란 말이 있잖아. 네. 좋은 일에 뭐가 낀다? 맡긴다. 이 말은 사탄이 없으면 그 소리 할 필요가 없지. 창세기 3장이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언제 그 일이 없느냐? 천년왕국 시대가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없어지는 시대가 천년 동안 와 있어. 그런 게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시대 말고는 우리 시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마귀가 있어서 호사다마가 맞는 거야. 잘 된다고 까불 필요가 없고 막 하나님 역사한다고 막 흥분할 거 없어. 마귀가 그때 싹 침범해갖고 머리 위에 싹 나타나갖고 괴롭히는 거야. 뭔 말 알아듣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막 구원의 역사 일하고 그게 지속되도록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야. 안 들어라치면 목사님이 시켜서 그런다면서 찾아가. 따질 거는 목사님한테 따지라면서 목사님 나는 절대 목사님 말씀 순종한다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가 시킨 대로 아멘이지 노멘이 없었다니까. 노멘이 없어. 언제든지 아멘이야. 십자가의 아들아 네가 아니면 일로 다 죽어 지옥 가. 내가 너에게 하나님 자녀로 너를 통해서 다 고칠 거야. 너 이름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고 너 이름 아니면 절대 구원 없도록 만들어 놓고 네가 가. 너도 하나님이지만 네가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죄가 나. 그 죄를 누구라서 없앨 수 있다? 인간의 죄는 죽을 때까지 그 죄 스스로는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짓고 또 짓고 또 지어. 그러니 궁극적으로 너를 통해서 죄가 싹 없어지도록 내가 만들어놨으니 그거 믿어. 아멘? 그래 믿는 거야. 그 다음에 충성된 자만 있어. 충성된 자. 이 말은 뭐든지 순종합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의 어느 집사님은요, 목사님 말씀이라면요, 다른 데 갔다가도 그 잠깐 스톱시켜놓고 목사님 말씀 들으러 와요. 그리고 시키는 그대로 해요. 얼마나 축복받느냐? 재벌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지 말을 하죠. 그리고 저 애터미 그 얘기하셨죠. 그 사장님. 애터미가 그냥 생긴 우리나라에 이 다단계가 그렇게 빨리 생각 안 돼. 왜냐면 이 대가리들이 다 먹어. 네, 밑에 맨 쫄병들은 막 그렇다더라 이게 뭐 감동받아갖고 그런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만나는 게 한계가 있거든. 그리고 그 이상은 안 만나지면 그 다음부터는 말하는 나도 힘 빠지고 들을 때는 이러고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려 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별 생각이 다 나오잖아. 이 내 말을 한번 들어줘야 되는데 뭐 이 생각이. 그래서 애터미 이게 성공이 힘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애터미가 막 확장된 거예요. 잘 된다면 그건 나중에 얘기고 일단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쨌든 주의 종이 하는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윤원주 집사님 그 집사도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말씀 무조건 아멘 감사 입에 달고 산대요. 그리고 자기 밑에 그 거래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고, 야 그거 보면요. 그러니까 크게 돼버리면요. 큰 걸 주니까 큰 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식으로 커야 되는데 가진 그러면서 주님을 가져서 주님만 줄 수밖에 없네. 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랬잖아.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응답금은 없대. 있을지도 모르지만 없대 일단. 베드로가. 그리고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뭐가 그리 큰 소원이 있겠어요. 거민들 좋겠어요. 어린들 좋겠어요. 뭐 다이아몬드 큰 집이 좋겠어요. 안전병이 주제에. 그죠? 여러분 큰 부자들이요. 나이 들면 다 어디로 간지 알아요? 요양병원에 간다. 가고 싶어도 집에 못 가. 그러니까 내 가면요. 내 눈 마차가 어쨌든 좀 가게 해달라고 막 이런 분들이 계셔. 내가 다 알아. 근데 내가 거기 가면 좀 복음 전하는 거지. 그 사람 개인 문제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 분명한 것은요.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목적을 알아야 돼.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온 것이지. 개인 문제는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 본인이 메시지 듣고 기도해서 응답 받든지. 그런 것이지. 목사님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개인 문제 해결해. 그거는 해결사한테 가라고 그래. 해결사도 잘 못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된 자가 돼야 돼요. 다 됐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런 사람이 결론입니다. 조장이 돼야 돼요. 다락방 사역자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이런 부분을 알고 전달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